네, 원래 시편 110편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요.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어서 그 부모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받아서 부모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할 얘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줄였는데 혹시 말씀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내 아이를 죽음에서 구하라이고요. 말씀 본문은 잠언 2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 아이를 죽음에서 구하라.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맞죠? 네, 다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뭐 사람들이 남녀간의 로맨틱한 사랑 그런 거 좋아하기는 하는데, 근데 진정한 사랑, 최고의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주저하지 않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답을 할 겁니다. 사랑이 변합니다. 변하는데 모든 사랑이 다 변해도 그래도 최후까지 남아있을 사랑이 바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죄로 타락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동의하고 계신 사실, 전제로 두고 계신 사실은 뭐냐면요, 부모는 타락한 자라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요, 이 자녀가 어떤 위험에 빠지려고 하거나 혹은 어떤 해를 당하려고 하면은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는요, 필요하다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이기적인데요, 그 이기적인 사람이 가장 이타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바로 이 부모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사람은 가장 이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부모는 사랑으로 돌봅니다. 지금 여기 부모가 되셨던 분들, 또 여전히 부모가 되셨던 분들은 부모이시겠죠, 그렇죠? 부모이신 분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그 예전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얘 혼자서 먹지도 못하고 뭐 씻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부모가 대신 해줍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요, 자기 돈을 소비를 하고요, 자기 감정을 거기에 다 쏟아냅니다. 외모를 아무리 가꾸기 좋아하는 부모라고 해도요,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떡진머리 하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모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 하나요? 내가 얘를 잘 키워야지 나중에 얘가 잘 커서 나한테 좀 이렇게 뭘 돌려줄 거다? 그런 생각 하시나요? 안 하시죠? 뭐 나중에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당장에 그 순간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얘를 어떻게든 잘 살려놔야 나한테 뭐라도 떨어진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진짜로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 어떨까요? 막 뜨거운 불에 가까이 가면 부모들 어떻게 합니까?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래서 막아섭니다. 아이가 전기 콘센트에 막 손을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가 놀래요. 놀래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속상해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소리 지면 제가 놀라니까 그냥 둬야겠다, 보고만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위험에 빠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 상대의 진정한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기분을 맞춰주는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위대한 부모가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아주 평범한 보통의 부모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은 부모들이 잔소리 많다라고 그렇게 좀 싫어하기도 하는데 자연스럽게 잔소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녀들은 보지 못하는 그것들을 부모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저렇게 했을 때, 저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해를 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꼭 그런 물리적인 것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혹은 뭐 진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 부모들은
부모들은 그러한 자녀들의 필요나 위험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최선의 것을 선택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죠. 그렇죠? 부모라고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라는 말을 가끔씩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부모는요, 일부러 자녀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필요를 일부러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부모님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가장 큰 필요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처해 있는 아주 실제적인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이 뭐라고 여러분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부모라면요, 한 가지 공통적인 답을 할 겁니다. 뭘까요? 자녀의 구원입니다. 자녀의 구원. 그들이 처해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잠언 23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오늘날 자녀 양육의 관점에서 보면요, 정말로 미개한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들릴 겁니다. 애를 채찍으로 때린다라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번역이 채찍으로 돼 있어서 마치 막 노예를 부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연상이 돼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채찍을 매라고 바꿔도 오늘날 기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요, 몇 해 전에 이 민법상의 자녀 징계권을 법률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매가 아니라 꼬치로도 때리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점점점 힘을 얻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무조건 아이를 채찍으로 매로 그렇게 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 목적도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말 잘 듣는 아주 고분고분한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2, 3일에 한 번씩 패줘야 말을 듣는다, 막 그런 류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부모가 훈계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중부정의 명령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아이를 죽일 듯이 훈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잠언 19장 18절을 보시면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부모가요, 자녀를 훈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해도 그냥 이해하고 용납하고 넘어가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부모들에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아이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훈계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의 훈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이 훈계하는 부모를 이기적이고 자기 편하려고 아이를 체벌하는 아주 그런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을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아프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정상적인 부모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아이를 바로 잡아 주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체벌이라는 것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미워하는 행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잠언 13장 24절을 보시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이 상대의 필요를 돌보고요,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에서 정말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이 훈계의 목적입니다. 목적을 잘 보세요. 채찍으로 아이를 때릴지라도 뭐라고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죽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시면은 오히려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해야지 그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에서 스올이라는 것은요, 죽은 자의 세계, 쉽게 말하면 내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13절의 죽음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요, 14절을 보시면요, 특별히 영혼이 여기에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장소로서 지금 스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스올은요, 영생, 풍성한 삶과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요, 우리의 아이들이 이 스올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서요,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를 훈계해서 그 죽음에서 이 아이를, 너의 아이를 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하고는 비할 수도 없는 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나의 아이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에선 정말로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만약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내 아이가 지금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면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더한 일을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이 전제가 사실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아이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아이들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냥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과장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진리로 확인할 수 있는 명제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아이들 스스로가 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그들을 그 길을 아주 흐트러짐 없이 잘 갈 수 있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요, 스스로 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의 순진무구하고 티 없이 밝은 내 아이만 제외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순진하고 티 없었던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말하면요, 그렇게 보였던 시절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계속해서 성경은요, 이 모든 사람을 강조를 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요, 이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그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을 의미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되어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 여긴 아직 물 안 들어왔으니까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갔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똑같은 운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착한 아이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착한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아이가
있을 겁니다. 부모 눈에 어떤 아이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모두가 이 멸망을 향하는 그 넓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 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기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스스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에 의해서 그 죽음으로 인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고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시면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 가운데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탄이 하는 일을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먹잇감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자같이 사탄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비롯해서 맹수들이요, 이 무리 중에서 어떤 개체를 노리는지 아시나요? 우두머리를 노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약한 개체를 노립니다. 무리 중에서 가장 약한, 가장 쉬운 사냥감을 노리는 겁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냥감 잡으려고 힘 뺄 필요 없습니다. 쉬운 사냥감들이 널려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사탄은요, 이 아이들을 공격하면서요, 자, 지금부터 내가 공격할 테니까 어디 한번 막아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공격당하는 쪽은요, 공격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성경을 공격하고 부정하려고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냥 어떤 과학적인 연구처럼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단지 지금 세상을 보니까 공통조상 아래서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고 그 중에 어떤 개체들이 그냥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남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다,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요, 그 이론이 확장되면서 결국은 이 성경 자체의 진실성을 공격했고요, 성경의 신뢰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유신진화론이라는 이론을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크리스천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왜 만들어냈냐면요, 어떻게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지켜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뭐를 기초에 두고요? 진화론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기초에 두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만든 게 유신진화론입니다. 그런데요, 애초에 진화론을 과학적인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그것은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유신진화론은요, 논리적으로 결국은 그냥 진화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경은 뭐가 되냐면요, 그냥 좋은 도덕적인 교훈을 많이 담고 있는 고대의 서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이 사람들에게서 창조주를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심판주도 제거를 했습니다. 해로워 보이지 않았던 하나의 과학 이론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작된 결과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 내 삶의 방향이라는 것, 하나님 없이 정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탄이 하는 일을요, 성경은 간계라고 표현을 해요. 간계. 그리고 계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는요, 올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좋아 보이는 무언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표면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대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로잡는 것, 그것이 사탄이 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미혹을 합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꿔 놓습니다. 그런 전략을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사탄은요, 먼저 여자에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왜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와의 생각의 방향성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까지는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그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명령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거기에다가 그 부정적인 생각에 이 여자가 좋아할 만한 생각을 더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생각을 하나 더 해놓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확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이 여자에게는요, 이 말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보아도 먹으면 안 됐었던 그 열매가요, 이제는 먹음직하게 보였고요, 보암직하게 보였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된 거냐 하면요, 그 여자의 마음속에 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먹지 않으면 내가 바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하와의 입장에서요, 저 뱀이 지금 나를 미혹하고 있다, 나를 속이고 있다, 나한테 사기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시면요, 사탄은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죽음으로 인도했고요, 지금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그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준 게 아니에요. 네.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와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그런 생각에 따라서 살기 아주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도 그렇게 실제로 하기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선악과를 먹기 위해서 하와가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막 바다를 건너서 그러고 나서야 그것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요, 하와가 먹었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만들려면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됐었을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요. 훨씬 더 강한 신념을 이렇게 심어줬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로 충분했었던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요, 사탄은요, 인류에게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그 생각을 주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점점점 그렇게 살기 쉬운 세상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거부감 없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온갖 좋은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인 인권의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라는 그 개념에서 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거기서 하나님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만을 강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런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필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차별이라는 것 당연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그 자체는요,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제거되고 순전히 인권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결국 그 사상은 도를 지나치게 됩니다. 이 성경적인 자존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없는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결국 모든 권위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고 나만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것이요, 이런 나 중심의 이러한 생각, 나 중심의 삶, 이러한 것에 아주 튼튼한 사상적인 기초가 됐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애초에 없는데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만 중요하고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낙태가 합법화가 되고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요, 그냥 죄책감 없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요, 한 일은 낙태가 살인인데 이 살인을 살인이 아닌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냥 무조건 낙태는 살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뭐를 얘기했냐면은 여성의 인권을 얘기했어요.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낙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포 덩어리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서 낙태를 하던 사람들에게서 죄책감을 덜어준 겁니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려고.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성폭력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요, 그런 낙태보다 합의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성관계 안에서 생긴 아이를 낙태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가지고 기준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낙태를 하는 사람이요,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걸려있는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외를 통해서 기준을 바꾸는 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어떤가요? 동성애는요, 항상 미디어를 보세요. 항상 아름답고 참된 사랑입니다. 동성애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요, 정말로 나도 저런 사랑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들은 정말로 사랑하는데 참된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이어서 그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그려냅니다. 정말로 안타깝게 그 장면을 지켜보게 만듭니다. 이제는요, 동성이 법적으로 결혼도 가능하고요, 아이도 가질 수 있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법으로도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바뀐 일입니다. 결혼 전에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거, 속도 위반, 그러한 얘기들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전혀 그런 경험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남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세상은요, 자기가 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든 죄라고 하신 것이든 그렇다고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쉽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살고 싶으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요새 혼밥하기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결혼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혼해도 됩니다. 이혼했다라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이제는 없습니다. 최근에는요, 졸혼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냥 결혼관계를 서로 합의하에서 그냥 끝내는 겁니다. 어쨌든 관계에 얽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점차 이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미 전통적인 결혼 제도의 재정의가 아니라요, 지금은 결혼 자체의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정말로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요, 그야말로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는 말이 공감이 됩니다. 실감이 납니다.
로마서 1장이 묘사하는 이 죄악된 모습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든지 말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진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정말로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삶이 결국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미 사탄이 그런 거 없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요. 하나는 교육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무엇이 가르쳐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탄을 미혹하는 것들을요, 아이들 앞에 아무렇지 않게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그냥 가치 중립적인 어떤 사실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배웁니다. 진화론이 당연한 과학적인 사실이고, 기독교는 그냥 수많은 세상의 종교와 사상 중에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성교육은요, 결혼하고 무관하게 안전한 성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나요? 그런 순진한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옛날엔 어땠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뉴스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에도요, 그 안에 사상이 들어있고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자들은요,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뭐 괜찮을 거야, 뭐 애들이 뭘 알겠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사탄은요, 대놓고 처음부터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덕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동성애를 끼워 넣고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권을 말하면서 낙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그렇게 아이들을 미혹합니다. 특히나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라는 그 휴대가 가능한 개인용 컴퓨팅 장치는요, 이런 미디어의 영향력을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요, 그나마 TV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접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그런 것들을 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것들이 있으면 부모들이 통제를 할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인터넷 필터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해놨다고 내 아이가 폰으로 뭐 하고 있는지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너무 순진하신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찾아 듣는 음악들, 찾아보는 영상들, 웹툰들, 인스타그램, 지금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얼마나 사탄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근본적으로 사탄의 도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그거를 정말로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 하면요, 아이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양쪽 눈을 가리고요, 그곳만을 향해서 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요. 나와 함께 지옥 갈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아이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줄 수 있게 합니다. 그게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것들을 그 앞에 가득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둡니까? 그런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고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모이를 계속해서 쪼아 먹다가 결국 덫에 걸리는 그러한 새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타락은요,
그냥 세상이 더 죄악된 세상이 됐어. 아, 주님 오실 때 다 됐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타락은요, 우리의 아이들이 더 죽음을 향해 가기 쉬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요, 그 길을 따라가라는 압력을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물결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요, 통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요, 갈수록 이 종교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뭐 기독교가 됐든 뭐가 됐든 종교라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만 봐도요, 2000년 초에만 해도 거의 57%에 달하는 사람이 스스로 종교인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작년 통계를 보면은 37% 정도만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20%가 감소를 한 겁니다. 무종교인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기독교 인구는요, 겨우 16%를 넘긴 수준이고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저출산하고 고령화를 말을 하고 있어요. 초고령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회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 놓고 보면요,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미 사탄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죽음으로 인도하는데 충분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평교회는 다를까요? 다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도 이런 사탄의 공격 아래에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이미 학교 교육과 미디어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연령이 점점 늦어져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집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싶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다 짐 싸들고 산으로 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내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으면 구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한번 끔찍하지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 지옥의 문이 열려 있고요, 내 아이가 그 문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채찍이 아니라 돌이라도 던지려고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아이한테 네가 잘 선택해봐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지 라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아이를 찾고 있는데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말씀 듣고 나서 아이들한테 돌 던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돌 던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양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뭐 어쩌면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교회가 해야지 부모한테 다 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자 책임입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은요,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지 다른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무엇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정부도 아니고요, 학교도 아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모두가 보조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도와주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면요, 그 아이의 부모인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혼내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의 모든 주된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엄마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함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아이를 나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그들을 구해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부모를요,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부모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요,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아이들을 깨우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아이를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과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알게 하셔야 되고요. 아이들을 그런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 그 영향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교육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은요 지금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보지 못하는 그 위험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여러분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을 다시 그려보세요. 눈앞에 지옥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 알면은 거기로 들어갈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으니까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할까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요 허구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요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뒤를 보면요, 그런 예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노아는 그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마치 비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요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라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요 그들이 믿고 있는 바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자녀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고 있는 내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증언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일은요, 아이들이요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학원비를 대주는 게 아니에요. 남부럽지 않게 해외여행할 수 있게 데리고 다니고요, 뭐 어학연수를 보내주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나 죽고 나서도 이 아이들이 잘 살 수 있게 많이 유산 남겨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재밌고 멋진 엄마 아빠 돼주는 거 뭐 물론 좋은 일이겠죠. 근데 그게 부모로서 최선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우선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는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가 그 믿음에 따라서 살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고 계십니까?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믿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여러분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지금의 이 순간적인 행복, 이 쾌락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밭에 감추인 천국이라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교회에 한두 번 빠지는 게 큰일 날 일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면서 학원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화를 내시면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회사는요, 아무리 이른 시간이어도 군말 없이 일어나서 잘 나가면서 예배 시간은 맨날 늦고 주일 아침에 다른 모임에는 아무 신경도 쓰고 있지 않으면요, 그것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세상의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성도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얘기들은 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는 말이 더 많고요. 더 좋은 옷, 더 좋은 가방, 뭐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사는 게 평생의 소원인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계시면요, 아이들이 정말로 뭐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직장에서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시간 때우다 왔다라는 것을 집에 와서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있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내 삶의 선택에 그 영원이 있지 않으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만 아니면 그냥 뭐든지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태도로 참된 믿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나의 행동, 나의 습관, 나의 말, 나의 선택은요, 계속해서 정말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의 아이를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 예수님의 본을 여러분 따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전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최선을 구합니다. 그런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필요가 예수님이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죽음에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요, 자녀들이 믿을 수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먼저 믿고 사랑하고 있는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더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요, 정말로 우리 중에 이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질 거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또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